묵상할 말씀은 고린도 후서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를 살펴보게 되는데 고린도 후서 전에 바울이 보낸 편지를 우리는 고린도 전서라고 그러죠. 그런데 여러분, 이 고린도 전서 전에 바울이 또 하나의 편지를 보낸 게 있습니다. 이 고린도 전서를 다 살펴보면 바울은 고린도 지역에 4편의 편지를 보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4편의 편지인데요. 그 첫 번째로 보낸 편지는 소실되고 사라지고 없어요. 그래서 두 번째로 다시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하나하나 다 듣게 되죠. 그래서 그 문제 진단하면서 바울은 두 번째 편지 고린도 전서 이 편지를 보내게 되죠. 고린도 전서의 편지를 보면 교회에 수많은 문제들이 일어났음을 알게 되고 그 문제를 바울이 진단하고 그리고 처방법을 알려줍니다. 그리고는 속히 만나길 원한다, 내가 찾아가기를 원한다 라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 바울은 조금 후에 그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게 됩니다. 따뜻한 교제를 나누고 그리고 그들을 든든히 세우고, 그러고 난 다음 바울은 또 선교지로 떠나게 됩니다. 근데 먼 곳에서 들었던 고린도 교회에 또 다른 문제가 생겼는데 그것은 사도 바울 자신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생겼답니다.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라는 주장이죠. 요즘 말로 하면 바울은 목회자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충격받았을까요? 바울이 목회자가 아니다. 바울은 우리의 지도자가 아니다. 바울은 우리의 목사가 아니다. 따를 사람이 아니다라는 주장에 바울은 아마 가슴이 찢어지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충격을 받고 변호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눈물로 편지를 써서 보내게 됩니다. 뜨거운 눈물을 써서 보내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눈물의 편지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고린도후서 2장 4절에 보면 그 눈물의 편지를 보내었노라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죠. 그 눈물의 편지, 세 번째 편지는 첫 번째 편지처럼 오늘 우리에게 남아있지 않습니다. 소실되고 없고요. 그러고 난 다음 바울은 네 번째로 편지를 보내게 되는데 그 편지가 고린도 후서입니다. 오늘 이 고린도 후서를 보면 상당히 바울은 이 고린도 후서를 통하여서 아주 자서전적 요소가 강합니다. 자신이 수많은 고난을 당했고 어려운 일들을 당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죠. 그것이 10장부터 12장까지에 나오는데요. 그 바울이 얼마나 많이 고통을 당했나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수많은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복음을 격려합니다. 그래서 헌금해달라고 고린도 성도들에게 8장, 9장에 부탁합니다. 자, 이래서 고린도 후서는 지극히 바울이 개인의 부탁과 그리고 자기의 삶에 관한 환난, 어려운 등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이 말씀 우리 1절부터 보실까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 편지 처음이 뭐라 그럽니까? 사도 바울.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으로 되었다라고 그럽니다. 아마 바울에 관해서 공격하고 바울은 사도가 아니라 그러고 바울은 목사가 아니다라고 그럴 때 자기가 사도가 되고 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된 건 전적 하나님의 뜻이었노라고 바울은 고백하죠.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전에 고백했잖아요. 그죠?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사건들을 설교 때마다 가르칠 때마다 그렇게 누누이 강조했을 겁니다. 다시 한번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일꾼,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이 되었노라고 바울은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뜻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성도가 된 것이죠. 감사하죠. 그러므로 우리는 늘 주의 뜻을 분별해야 되고요. 내 뜻보다 하나님 뜻이 더 중요한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인생이 되어질 겁니다.
여러분 믿으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늘 우리도 오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인도하심 우리가 생각하며 남은 삶을 우리가 성실하게 살아가야 될 겁니다. 그러면서 1절 말씀에 보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내가 이 편지를 쓴다라고 합니다. 참 재밌는 것은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이라고 적어야 될 표현을 바울은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의 교회라고 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문제가 많은 이 문제의 백화점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 고린도 교회에 수많은 문제를 우리 고린도전서 여러분 읽어보시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문제 많은 교회를 오늘 바울은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의 교회라고 그럽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은 자의 모임, 즉 성도,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스도가 중심이고 진리의 기둥의 터로 세워진 세상에서 엄연히 구별된 성도들이 교회가 되어지고 점점 성화되어져 가야 될 연약한 지체들, 그것이 바로 교회인 것이죠. 어쨌든 문제가 많아도 바울의 이 관점 보십시오. 그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완벽한 교회는 없습니다. 오늘 시대도 고린도 같은 교회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그 상처난 교회도 하나님의 교회인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교회를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 교회를 더 그래서 아름답게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도록 진실된 진리의 교회로 세워가도록 연약한 우리들이 노력해야 되고요. 그렇게 바르게 살지 못하는 한 사람 한 사람 부족한 사람들을 진리로 성화로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가 가르치고 이끌어줘야 됩니다. 그러면서 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 우리 주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한다라고 합니다.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여러분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3절 말씀에 찬송하리로다. 찬송이 터져나옵니다. 그죠? 찬송하리로다. 아주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배 드리기 전에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렇게 예배 고백이 있는데요. 바로 이 3절부터가 아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교인들이 예배 드릴 때 사용했던 그 문구 같아요. 그죠?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합니다. 참 이 구절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자비하신 하나님이시고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자비하신 하나님이시고 나를 위로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인도와 오늘 돌보심이 오늘 우리에게도 꼭 필요한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자비 아니겠습니까? 자비하신 하나님, 나를 하나님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놓치지 않고 그 뜨거운 위로를 나에게도 베풀어 주십시오. 오늘 위로가 필요하십니까? 하나님의 위로를 구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러면서 4절 말씀에 보면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시는 이 하나님이시죠. 바울은 그야말로 삶 속에 보면 위로받아야 될 상황들이 굉장히 많았죠. 힘든 어려운 일들을 너무너무 많이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5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바울은 수많은 고난 가운데서도 오늘 하나님의
위로를 많이 받았다 그럽니다. 환난 속에 수많은 위로가 있었다라고 그러죠. 그죠? 그래서 바울은 7절 말씀에 보면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의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한 자가 된 것까지 위로에도 그럴 줄 알미라. 고난에 참여한 자. 바울은 고난에 참여한 사람이었고 또한 우리 또한 고난에 참여하고 있는 자들이죠. 오늘 더욱이 더 힘든 고난에 오늘 있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고린도후서 이어 8절 말씀 보십시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길 원하지 않노라 그럽니다. 그래서 아시아에 당한 그 환난이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서 살 소망이 다 끊어졌다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힘에 겹도록 이 말이 아주 무거운 짐이 배에 실려지면 배가 어떻게 됩니까? 물에 가라앉죠. 거기다 짐을 더 얹으면요, 배가 물에 가라앉아 버립니다. 이 힘에 겹도록 하는 것이 그런 것이죠. 마차 위에 무거운 짐을 올리자 바퀴가 푹 하고 그냥 부서져 버리는 거예요. 바울의 고난은 굉장한 고난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심한 고난이었습니다. 그래서 살 소망이 끊어졌다 그럽니다. 얼마나 바울이 당한 고난이 아시아에서 컸던지요. 그렇죠? 바울은 지병이 있었지 않습니까? 바울은 10년 동안 여행을 다녔습니다. 바울은 또한 수많은 바퀴를 이방인과 자기의 동족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9절 말씀에 보면 사형 선고를 받은 자처럼 살았다고 그럽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죠?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도록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고난이 완전하게 우리를 죽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하신다면 우리는 이 고난도 이길 수 있는 것이죠. 10절 말씀에 보면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뭐라 그래요? 건지셨고라고 또 건지실 것이라고 고백하죠.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바울은 간절히 원한다는 겁니다. 건지셨고 과거, 지금도 건지시고 이후에도 건지실, 미래까지도 우리를 위로하시고 건지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바울처럼 우리도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고난이 이 세상에 있을 때 완전히 끝나는 건 아닙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고난을 또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오늘 우리가 꼭 의지해야 될 건 무엇입니까?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해야 됩니다. 아멘.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힘든 일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하고 먹먹한 일을 당해도 우리가 이런 모든 고난을 우리는 이겨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꼭 필요하죠. 고난은 살 소망까지 끊도록 하지만 하나님은 절망하라고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게 아니라 우리에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신 하나님의 또 다른 뜻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의지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원망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좌절하지 마십시오. 고난은 버림받은 증거가 아니라 선택받은 증거입니다. 고난은 자녀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모르는 길거리에 있는 지나가는 학생들이 잘못할 때 우리가 다 일일이 간섭하지 못합니다. 내 자녀는 잘못될 때 때로는 더 훈련시키고 강인하고 멋있는 사람으로 기르기 위해서
우리는 자녀에게 징계하죠. 우리가 징계받음은 하나님의 자녀이다라는 정표입니다. 이게 고난의 역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건지셨고 건지실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9절 말씀처럼 하나님만 우리가 의지합시다. 어떻게요? 11절 말씀처럼, 그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야 되죠. 바울은 그래서 고린도 성도들에게 기도해달라고 부탁하는 거 보십시오. 왜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 위로를 체험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환난에서 연약해지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 환난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은 환난보다 더 큰 겁니다. 이 세상의 고난이 끊기지 않듯 하나님의 위로도 결코 끊기지 않고 중단되지 않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고난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먼저 아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살 소망이 끊어지고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있을지라도 여러분, 고난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먼저 알도록 기도합시다. 고난의 뜻을 안다면, 고난이 내게 유익함을 안다면 우리는 이 고난을 통해서 위로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고난은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이끄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고난 당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위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또 누구를 위하여, 고난 당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해야 될 사람 없습니까? 모든 일을 위하여 위로의 하나님께 또 도움을 구하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